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비밀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최고의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빛으로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인생의 귀중한 답을 얻게 하시는 귀중한 그 은혜를 받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기억하며 또 그 감당할 수 있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축복, 치유와 회복의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거짓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은 핵심이 복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바로 우리의 신분 권세요,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전도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그 축복의 부분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겠죠. 그걸 놓고 이스라엘은 새 절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념하면서 그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절기를 지키면서도 인생의 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내용 확인하시면서 응답받고 지난 주일날 우리 메시지는 좀 짧았기 때문에 일부 예배 메시지로 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사도 있고 해서 감사하고 또 행사하고 또 우리 세례식하고 하는 자체가 우리 참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입교식 한 우리 재상이나 또 배수연 성도님 세례받은 분이나 또 정서율과 또 우리 예빈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좀 많고 많은 우리 열매들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중한 축복 가운데 우리가 그때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분이고요. 원래 이제 성찬식도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데 그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마음속에 바로 항상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이 우리의 인생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하며 헌신할 뿐 아니라 많은 우리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단의 일들이 끝나고 싸우고 갈등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은 끝나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나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일을 놓고 우리는 이 축복이, 새 절기의 이 축복이 내 자녀와 내 후대에 우리 교회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도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위한 24시 성전을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24시 성전 놓고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도가 24시 되는, 복음운동이 24시 되는, 이제는 오늘은 렘넌트들이 함께 응답받는 24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모여서 정말 함께 이 여호와의 귀중한 이 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만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함께하고 같이 포럼하고 또 간식 먹고 또 함께 이렇게 놀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회복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드리느냐. 다시 가면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서 뭐가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잠깐 드리고 뭐 친구들하고 놀고 뭐 밖에 나가면 다 불신자고 놀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모여서 훈련하고 포럼하고 미래를 여는 그런 공간들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실적인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는
응답의 장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가 함께 응답받고요. 우리가 더 넘어서 중남미의 렘넌트들까지 237 나라 렘넌트들까지 와서 자기들이 여기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기도를 배우고 전도 선교의 실제인 그림을 가지고 바로 인생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체질이나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여기에 몇 년씩 있으면서 그들이 언어도 배울 뿐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성령의 이 능력을 힘입고 전도 선교의 인생으로 딱 살 수 있도록 그들이 준비되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237 나라, 이 중남미, 이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교회로서 바로 그 응답을 받는 24시 성전의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사역자더라고요. 교회는 목회자가 너무 중요하고요. 교회는 우리 중직자, 우리 현장에 참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렘넌트 사역자들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이 사역을 맡기는데 결국 사역자가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이 바로 모여서 실제로 렘넌트 사역을 놓고 고민하고 또 렘넌트 사역에 맞는 실제로 메시지와 또 그런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도 노력과 그걸 할 수 있는 실적인 성품과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에 많은 미션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때쯤 미션홈에서 필리핀이나 또 세계 곳곳에 많은 어떤 미션홈들이 있고 한국에도 대학 미션홈부터 해서 많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음 때문에 내용 때문에 그게 무너지거나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역자 때문에. 사역자가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내용과 방향도 좀 약한 부분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자기의 어떤 그 지도를 받고 함께 마음에 이렇게 소통이 되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렘넌트들이 마음이 다치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사역에 있어서 마음 다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자기들 생각에 불합리하는 거. 뭔가 이렇게 메시지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은 모든 이런 교회 미션홈이나 이런 알류트시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거기서 모든 갈등들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자의 우리가 간단하게 하면 인격의 부분이고 이게 어떤 속 사람의 부분이고 이런 것이 전부 나 물질 성공 중심 맨날 하지 마라 하는데 본인은 늘 보면 렘넌트들이 볼 때 우리 어른들 볼 때 목사님을 볼 때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 그리고 자기 편리한 대로 다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복음의 뿌리 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런 많은 이런 은혜를 통하여 사역자들이 그런 부분까지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복음 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이 형성되어 있고 체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뭘 어떻게 말씀 듣고 이렇게 행하겠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복음 속에서 성령 충만이 지속될 때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인격이 있죠. 한마디로 그 의지가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게 되어져야만 실제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사역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우리 일처리 하는 데서 누가 봐도 복음이구나, 복음적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 사역자를 키우는 일이 너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가면은 많은 전도 운동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다음에 일을 놓고 일꾼을 제자를 뽑아서 훈련시키고 이 성령 충만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로 맡기는 제자 사역이 너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제자를 키우는지 많이 좀 정리하고 있고 또 함께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단계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훈련도 받고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실제적으로 일꾼이 준비된 만큼 또 하나님은 붙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24시 성전, 특히 렘넌트를 놓고 24시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속에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사야 48장 말씀부터 51장 말씀까지 오늘 함께 말씀의 내용으로 묵상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새 일에, 여호와의 새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 제목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새 일에 쓰임받는 남은 자들로 이미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오늘 들을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교회와 열방들을 살리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 여기서 남은 자라고 할 때 여호와 정인이나 뭐 다른 이상한 단체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남은 자고 우리 속에 들어와야 남은 자고 구원받는다. 구원과 관련된 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고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만은 요 남은 자라는 단어는 바로 전도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건 이단의 성향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렇게 우상 숭배와 많은 귀신 섬기는 일들이 난무하고 모든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서 나물질 성공 중심으로 사는데 정말 언약 잡고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요, 그 사람들의 시간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멀리 있는 자들이 그들 중심에서 돌아올 것이고 결과적으로 거기 함께 모여서 바로 237 나라, 다른 우리 구약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하면 열방 이런 이야기, 이방의 빛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바로 모든 민족에게 열방에게 이 빛을 전하는 그 일에 남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딱 핵심을 가지고 응답받으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남은 자들이 딱 일어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 시작하는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일본 보면은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깨닫게 하셔서 새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제 뭔가 새 일을 시작하려면 항상 먼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부터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사람들에게 딱 언약부터 잡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새롭게 그 일을 놓고 시작하신다. 확신하게 믿음 가지시고 응답받는. 우리는 지금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고 세절기 기념하면서도 진실과 공의가 없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마디로 껍데기 같은 이런 신앙생활. 의식 행하고 행사하다가 그리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다 인생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속에 진정한 말씀이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시작이 진실과 공의가 회복되어서 믿음이 딱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참된 이 의가 딱 회복되어서 우리에게 딱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이시거든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 회복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 영적 문제 끝났다. 이 부분을 온 땅에 증거해야겠다.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함이 딱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셔서 시작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정말 이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전도자로 함께한 거, 남은 자로 함께하는 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또 참빛교회만 구원이 있고 또 다른 교회 구원 없다 이상한 소리 하면은 안 그래도 이상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영적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에 많은 우리 중남미의 전도자들 우리 교회를 회복하고 바로 이방 민족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고 그래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알아듣게 하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워낙 이게 뭔가 긴가민가 하고 있는 부분 속에 마음의 은혜도 없이 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남은 자들부터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유익하도록 그리고 마땅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고 정말 이 땅의 모든 세상을 살리는 신분과 권세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마땅한 길로 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한 축복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무조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후대까지 계속 하나님이 이 땅에 참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고 공의를 베풀고 모든 현장에 이 빛을 전하는 그 일에 마땅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리 일본의 두 번째 보면은 남은 자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새 일을 위한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정체성입니다. 내가 렘넌트다, 정체성입니다. 내가 남은 자들이다,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먼저 이스라엘 속에, 우리 참빛교회 속에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 속에 나타낼 종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는. 그 내용들 다 읽어보시면은 성경에는 이런저런 단어들이, 종이란 단어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이제 그리스도께 해석하고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다 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전체 또 이사야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문맥 따라서 하지만은 잘 분별하기 힘듭니다. 성경에 보면은 단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시온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유다를 전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모든 회복의 단어에 아주 강한 초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스라엘이고 유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주로 예루살렘 이렇게 하면은 이미 어떤 구심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약간 우리 그 구약의 이 선지서 이렇게 마지막 때로 가면서 예루살렘 갈 때는 조금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지만 뭔가 모여서 하나님 모습 가지고 어렵게 사는 이 동네를 보고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그 뭔가 언약의 구심점으로서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 예루살렘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이다, 예루살렘이다, 다 성전이 있는 그 동네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 시온이라는 것은 뭔가 회복에 대한 영광을 회복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야곱이란 단어는 진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은 맞기는 맞는데 불신자처럼 살면 약하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꾸 이름 부를 때 이스라엘을 이름 부를 때 야곱아 그리고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할 때 이스라엘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강하고 담대하라 메시지 줄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단어는 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막 좀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전체 12지파 전체를 또 이스라엘이라 하는 거 있고 북쪽 이스라엘 보고 또 이스라엘이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여러분이 시대적인 배경이라 모르면은 자꾸 복잡해지는데 그냥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저렇게 쓰든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백성이다. 이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면은 또 가끔 또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부르냐면은 그 이제 지파들이 다 힘이 없고 그래도 용맹스럽고 강성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그게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이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좀 강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아 이렇게 할 때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도 오늘의 말씀은 시온에 대한 부분. 시온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바로 회복시킨다는 단어를 쓸 때에 시온아 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로 이 남은 자들
시온을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 새 일을 먼저 행하신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구원을 땅끝까지 베풀겠다. 그 일에 남은 자들이요, 그 일에 시온의 영광부터 회복하고 이스라엘부터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가득 차면서 이방의 빛으로 나가는 이 그림이 오늘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하겠다. 하나님께서 참빛교회 통해서 하시겠다. 그 응답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전체를 보고 여호와의 종들이다. 여호와의 종이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나 모세는 다 여호와의 종이다. 오늘도 여호와의 종 할 때 이사야를 보고 여호와의 종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이걸 전부 구약의 모세를 이야기하지만은 그 모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래서 구약의 사건과 사람과 모든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의 이사야 성경이나 이사야서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 할 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또 실제로 일을 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시대, 그 당대를 놓고는 이사야를 불러서 하시겠다. 그리고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뭡니까?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다. 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 부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사야 그 당대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에 중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일에 쓰임받도록 구원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인도자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자의 사역을 하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또 현장과 바로 우리 하나님과 사이에 그 신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에 많은 우리 새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 신분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섬김에 기중한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빨리 장성한 자의 폼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자랐는데 아직도 내가 약하다, 나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딱 여러분이 자세만 좀 바꾸면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말씀 사역자로, 내가 이 전도자로, 구원 사역자로, 내가 이제 전도자로서 내가 살아가야겠다. 내 지역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붙여주시면 내가 복음 설명하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응답받아야겠다. 그걸 어떻게 하지? 아, 복음 편지를 내가 사야겠다. 복음 편지를 구입하시고, 또 그러면 거기에 제자가 일어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좀 정리해 줘야 되니까 EBS 교재도 사야겠다. 또 새 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새 가족을 놓고 어떻게 해야겠다.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이 그 폼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장성한 자 그렇지 않습니까? 기저귀 차고 언제까지 살겠습니까? 그죠? 기저귀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로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안 된다 소리 하지 마라. 이제 뭐 내가 약하다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사명을 회복해라. 오늘의 말씀 중에 그 또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세 번째 보면은 여호와께서 남은 자들에게, 시온의 이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온에게 이제는 힘을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키고 사명 따라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도 있지만은 사명을 딱 주어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실적인 가치를 딱 알면서, 여러분 어떤 조직에도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내가 약간 리더하고 내가 어떤 위치에 내가 사명이 있고 심부름 한다. 처음에 들어온 사람이 내가 어떤 심부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특히 하나님의 일에 내가 안 된다, 내가 자꾸 은혜 받아야지 이렇게 하면은 위로가 안 되겠습니다. 아예 여러분의 이제는 복음 확실하고 있다면 여러분 자세를 딱 갖춰야 됩니다. 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 주셨느냐? 참빛교회 안에서 사명 어떻게 주셨냐? 237 나라 중남미 사명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사명 주셨느냐? 내가 이 사명 감당하겠다. 내가 선교의 사명, 내가 실제로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런 거 딱 해보세요. 그리고 공적으로 교회가 장로님과 이제 당회 회의에서 임명을 딱 하잖아요. 그 사명을 진짜 영광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속에 막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사명 회복하고 위로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세요. 다 썩는 겁니다. 그 문제는 생각만 안 해도 응답이 다 왔어요, 이미. 그러나 우리는 자꾸 문제에 매여 있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매여 있어서 그런데 우리는 빨리 생각과 마음, 오직 복음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중심뿐 아니라 사명 딱 회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잊지 아니하시고 회복시켜 새 일을 하시는 데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안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자기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잊어버린 적 있습니까? 네. 젖먹일 때 잊어버리고 막 한 며칠 돌아다니다가 와서 저쪽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젊은 랩런트 부모 보니까 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 그리고 뭡니까? 우리 성경에 태어나서 다 했는데 자기 태에서 태어나는 자식을 어떻게 긍휼히 안 여겨요? 어떻게 사랑하고 다 돌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젊은 부모보다 더 지극정성으로 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요놈의 자식들이 좀 컸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서 나물질 정신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도 모르게 우상 속에서 거짓을 먹고 살고 사단의 역사를 먹고 살면서 그게 뭡니까? 진노의 잔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니까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을 잊어버린 적도 없고 버린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조금 컸다고 빨빨 엄마 손 딱 부딪히고 빨빨 그래 돌아다니다가 코 깨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고 그런 겁니다. 그렇죠. 예전에 아이들 부모들 보면 일을 한다고 애들 나오면은 막 동네 길 잊어버려가지고 동네 막 하다 하루 이틀 누가 밥 주는 사람도 없고 한두 끼만 하면 애들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 찾아와가지고 밥 먹고 힘내고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빨리 집 찾아와야 됩니다. 알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 주시는 그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은혜 속에 빨리 돌아와서 열방들이 이제는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기치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야 됩니다. 깃발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있어야 있는데 맨날 우상 숭배하다가 맨날 어려움 당하고 나는 못 산다, 어렵다, 저 사람들이 왜 그래, 왜 바벨론이 그렇고 아수르가 왜 그래, 왜 애굽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왜 우리는 힘이 없어, 왜 우리는 돈이 없어, 왜 우리는 명예가 없고 지위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딱 사명 회복해서 여호와의 깃발 딱 들고 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 이 깃발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나라에 딱 깃발 중심 딱 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49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온의 구원자이신 여호와는 대적과 억압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다. 먼저 우리부터 완전히 구원하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가 이방을 살릴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그 백성으로 응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내 구속자여, 내 전능자이시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와 열방들을 살리시는 새 일을 행하신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로 옆에 페이지,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거짓 소리 듣고 그게 취해 있지 말고 우상 숭배 쪽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는 여호와의 목소리, 특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나중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오늘날은 많은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신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이 목소리를 듣고 위로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 들으면 믿음 생기고 막 위로받습니다. 그러나 거짓을 들으면 그게 다 이게 막 달콤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힘 빠집니다. 여러분, 거짓은 결과적으로 힘 빠지고 망하게 하고요. 말씀은 뭔가가 살아요. 역사합니다. 그리고 살리면서 나중에 모든 것을 살리는 이 응답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뭡니까? 바로 첫 번째 목소리가 다른 거 없어요. 너의 고통, 이 시대적인 문제, 이 문제가 뭐냐? 그걸 알리는 겁니다. 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바로 그것을 알려주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보내시는 겁니다. 종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 같은 종을 보내신 겁니다. 그 종이 신약에 바로 메시아로 이렇게 설명되어서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저주와 재앙은 왜 하느냐? 왜 고통하느냐? 왜 문제가 어렵고 있느냐? 지금도 왜 내가 시달리고 어렵느냐? 그리고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느냐?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느냐? 그게 바로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바로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왔고 그 저주 재앙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다. 결과적으로 죄악과 배역함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 그겁니다. 그 번지 딱 그것만 영적 문제부터 딱 알면 그리스도란 말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왔지만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시는 이 교회에 왔는데 사람이 없어. 참빛교회가 어떻게 하든 간에 다 쏟아가지고 다 없어지면서 여호와를 보는 사람이 없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다 흩어져가지고 없어. 어떤 놈은 우상, 어떤 놈은 저쪽에 바벨론 우상, 어떤 놈은 아수르 우상. 그거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은 뭐 바알이 막 보고 풍성함을 준다 해요. 어떤 놈은 아세라 목상 우상. 어떤 놈은 이상하면 이 막 번질 수도 없는 나무 보고 막 절하고 있고 산당 세워서 하고 있고 거기에 막 헌신하고 있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인이 그래야 된다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과 저주가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사람도 없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될 사람이 불러도 이 자리에 없어. 불러도 사람이 없어. 대답이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의 길을 여사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셨는데 그 이사야마저도 이제 바로 어렵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마저도 잡아서 바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어렵게 한단 말이죠.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진짜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의 종을 어렵게 만들고 핍박하고 이스라엘을 잡아서 막 진짜 뜰에 가두고 진짜 돌멩이 던지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은 핍박하고 모욕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시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가난하고 왜 어렵습니까? 왜 질병의 문제가 옵니까? 왜 정신 문제, 귀신 들린 문제가 옵니까? 왜 나라는 힘없어 맨날 전쟁에 시달립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 이스라엘의 배역함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큰 두 번째 거기에 이번에 갈로 한 개 이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이제부터 종을 보낼 테니까 종의 목소리를 들으라. 어떤 목소리를 듣습니까? 이 언약 속에서 이제 새로 시작한 여호와의 목소리 뭡니까? 위로하는 목소리부터 다 듣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고 장성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황폐하여서 이렇게 어려워서 황폐하여서 사막 같은 이 이스라엘 시온을 위로하며 에덴 동산같이 하고 이제는 여호와의 동산같이 거기에서 풍성함의 이 축복을 누리겠다. 그렇죠. 그 한번 내용들 쭉 읽어보세요. 이제 여호와께 딱 온 사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 에덴 동산의 축복, 생명의 풍성한 축복, 성령의 충만함 속에 생기가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에덴 동산의 그 진짜 풍성한 이 강물이 온 땅을 풍성케 하듯이 우리 인생이 그 풍성함 속에 살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풍성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그렇죠. 칙칙하고 맨날 어두워서 허덕거리고 이래 터지고 저래 터지고 쏘가서 인생 사기당하고 도둑질당하는 인생이 이제부터 바로 온 땅에 빛을 전하는 인생이 되겠다. 세계 복음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렇죠. 믿는 자의 축복은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수준은 안 되더라도 계속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인생의 많은 우리 만남을 통하여서 딱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다. 우리 교회는 무엇이다. 딱 선포하시고 응답받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고 뭐합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속하리라. 바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큰 물 이렇게 말리신다 하는 건 홍해를 그래서 홍해를 글자 써놨습니다.
큰 물을 말리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구속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하셔서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딱 주셔요. 우리 인생이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음도 칙칙하고 생각도 칙칙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어느 있는가? 세상 살아가는 것도 무겁고 교회 섬기는 것도 무겁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맨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금부터 뭡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청종하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이제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겠습니다. 세임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분노의 잔은 그만 마셔야 됩니다. 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왜 이렇게 막 어렵고 힘드느냐? 여호와께서 버려서 그러냐?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정말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여호와를 섬기는 자, 찾는 자 복을 주시는데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분노의 잔을 마시러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게 다른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분노의 잔이 바로 귀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고통을 주는 거였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그 세력 자체가 이미 저주 재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의 잔을 마셔놓고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해놓고는 하나님의 전부 생각은 딴 생각해놓고는 전부 나물질 성공 중심 전부 다른 생각해놓고는 전부 뭔가 하나님이 왜 안 내리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그렇죠? 여호와의 손에서 분노의 잔을 마셔 비틀거리고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다 가지고 있는 분노의 잔을 다 주고요. 심판을 주고요. 또 정말 거기서 돌아와서 여호와 섬기는 사람은 축복의 잔을 딱 주시고 생명의 잔을 주시고 의의 잔을 주시고 빛의 진짜 이 축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속에 그 빛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데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 흑암과 저주 아닙니까? 심판과 이 고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잔을 마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거의 내세 상태까지는 아니라도 전부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부 비틀거리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믿는지도 모르고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도 없이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틀거리는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우리 후대들이 비틀거리는 어른들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상태도 아니야. 그게 바로 후대들 또 이번에 갈로 한 개 2번 갈로 3번에 있지 않습니까? 한 개 3번에 2번에 보면은 있습니다. 후대들도 곤비하고 그물에 걸린 영양처럼 되어서 이끌 자가 없는 거예요. 후대들도 전부 이게 미디어와 문화에 다 잡혀서 전부 거기 비틀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곤비해가지고 거기 박혀가서 나올 줄 모르는 거예요. 속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랩넌트인데 이러고 있는데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도 잡혀 있으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계속 미디어 문화 속에서 잡혀 있는 게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막 내가 웃고 있으면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빨리 우리 후대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사단의 포로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짓을 통해서. 특히 미디어 문화와 이 시대의 문화를 통해서입니다. 그게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른들이 만드는 틀입니다. 어른들은 그러니까 왜 자식이 우리를 못 돌보고 우리는 맨날 위로 섬겨야 되고 밑으로 섬겨야 되고 우리 인생이 왜 그러냐 하지만 우리가 정신을 못 차려서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비틀거리면 우리 후대는 더 곤비해지고 우리가 오히려 세계복음하고 있으면 우리 랩런트들도 함께 세계복음하는 축복이죠. 그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여호와께서 분노의 잔을 거두는 시간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서 기도해라. 그 음성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귀중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고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목소리를 듣고 큰 위로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회복하고 큰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새 일에 쓰임받고 큰 위로받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우리는 이런 응답을 놓고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도 언약 딱 잡고 말씀, 거짓 생각하지 않고 말씀 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새 일에 바로 쓰임받는 종들이 될 겁니다. 남은 자의 축복을 하나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가장 큰 위로, 지금까지 세상에 받아볼 수 없는 위로. 우리 어떤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절대로 위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름이 상한 마음도, 어떤 아픔도 하나님의 큰 위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 주어지는 부분 속에서 사명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저주와 재앙 받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언약에 집중한 제한된 집중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면서 여호와께 집중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138의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성령 충만의 이 부분에 집중해서 큰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하고 힘 빠져서 늘 아이고 주님 어떡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바로 이렇게 집중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안 좋은 생각,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염려 다 버려버려. 딱 내가 제한된 딱 집중 딱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딱 선택 집중하는 거다. 선택할 때 내가 막연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하는 게 아니라 딱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시간표. 그렇죠. 내가 고칠 거. 아니면 내가 또 할 거. 시작할 거. 목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세계복음 아닌데 진짜 하나님 계획이라고 막 말만 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고 한 가지 작은 일, 작은 현장에 가서 하나 집중하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응답받고 렘넌트들이 공부를 하는데 일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이게. 여러분 정말 힘 얻으면서 그 집중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렘넌트는 시작하는 학업에 우리 성도들은 하는 그 사역에 성령의 역사도록 선택적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정말 증거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가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흐트러지는 만큼 집중 안 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은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다 보면 다른 데 집착하게 되어 있고 집착한 인생은 그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거기서 결과적으로 시달리다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선택적인 집중을 통하여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나의 시간표, 나의 인생이 딱 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부터 지역과 237 나라 딱 살리는 그 현장을 보고 저는 함께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역자와 우리 중직자와 다 함께 하는데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시제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해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내스 집중.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 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축복. 우리가 연약할 때 더 기도해주고 부족할 때 더 함께하고 그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귀중하게 여기고 서로 장로님들 하고 있는 걸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안수집사님 하고 있는 걸 귀중하게 여기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귀중함을 알고 우리 렘넌트들의 이 훈련받고 이 자리에 있는 귀중함을 알고 서로가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 하나 되어서 원네스의 이 칩쪽에 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쓰임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가 특히 21세기에 힘든 이 생사를 할 때 힘들다 하지 않을 정도로 긍휼함이 넘쳐서 위로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새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